아동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설교 말씀은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정리해 보길 바라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2020년 10월 며칠이죠? 10월 18일입니다. 함께 우리 소그룹 4페이지 펼쳐놓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에 빨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나요? 함께 예배했던 때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율동도 하고 함께 각반 선생님들과 좋은 말씀도 공부하고 또 생일인 친구는 축하도 해주고 또 말씀 듣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여름 성경학교도 했었고 또 그리고 가끔은 야외 예배도 나갔었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집에서 TV로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고 어떨 때는 시간 맞춰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함께 교회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느낌, 이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또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때로는 TV나 게임이나 핸드폰 유튜브를 더 찾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본질, 뿌리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나와요. 모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한번 잘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짧은 말씀인데요. 먼저 그 앞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먼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맨날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무거운 짐도 날라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모습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야 한다 했지만 바로 왕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려도 처음에는 그럼 누구만 데려가라, 어른들만 갔다 와라, 어떻게 해라 계속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재앙인 기억나시죠? 패스오버 했던 6월절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의 죽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집트 왕의 첫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냥 너희들 다 가라 해서 조건 없이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만 그 앞에 홍해바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위기가 찾아오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눈앞에 바다가 있네, 어떡하지?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 바뀌어서 다시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것은 그런 상황에
이집트 군대가,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로 다시 돌아가려도 이집트 군대가 찾아오니까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었어요. 우리 소그룹 첫째에 나와 있죠.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냐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럴 거라는 거.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큐티집 있는 친구들은 뒤에 6페이지, 7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바다 앞이 나올 것이란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바로가 말할 거다.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여기 말씀 나와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독하게, 나쁜 마음을 먹게 하셔서 바로가 다시 어떻게 노예를 그냥 둬? 안 돼, 우리가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쫓아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를 쫓아올 거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어떤 것인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집트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거란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미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으면 삼시세끼 밥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상황을 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현실을 보면 안 되겠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오자 우리는 이제 애국 군대 오면 다 죽었다, 우리 차라리 종노릇하게 내버려두지 왜 그랬냐 하면서 오히려 불평불만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고 싶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큐티집 10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모세는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자 모세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을 아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15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것을 듣고 응답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성경 속에서 믿음이 적어서 또 넘어졌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했더니 껑충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걸어갔어요. 몇 걸음을 걸었을까요? 얼마나 걸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물을 보았어요. 시커먼 물, 깊이가 있는 물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의심하는 순간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니까 예수님이 딱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제자는 베드로였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현실 눈앞에 있는 물을 보았을 때 그만 물속에 푹 빠져들고 말았죠. 여러분은 현실을 볼 것인가요? 하나님을 볼 것인가요? 그래서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넌 지금 여기 주저앉을 게 아니라 선포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너가 명령할 때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큐티집 5쪽에 보시면 셋째,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포였죠. 믿음의 선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자 지금 이것처럼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위를 걸어서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이집트 군대들도 따라오잖아요. 어떡하죠? 빠르게 얼른 지나갔어요. 지나가자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똑같이 따라서 이 마른 땅을 똑같이 따라서 왔는데 그 위에 물이 갑자기 합쳐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 망하게 된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결국 물속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 따라왔던 군대들은 하나님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보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우리 넷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뜻과 마음, 계획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바다를 건너고 오히려 바다를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널 수 있게 되고 애국 군대는 오히려 다 멸망하게 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구출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있고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또 실수를 하고 말았죠. 지난번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정탐꾼이 12명이 갔다 왔지만 10명이나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 우린 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다 결국 광야를 돌고 돌고 돌다가 죽고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건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할 것인가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또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자꾸만 흔들리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속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우울해지고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저희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 주님께서 마음을 꾹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생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함께 예배할 때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율동도 해요. 안녕.